최근 종영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몇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하면 목사님 드라마만 보시나 봐라고 얘기하실까 봐 꾹 참았다가 이제 종영하고 나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그리고 나의 해방 일지라는 작품을 집필한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박혜영 작가의 글을 좋아해서 이렇게 대본집도 사서 보았고 이전의 작품들도 챙겨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제목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을 보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웅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웅장함이란 단어 알고 계신가요? 사전에 보면 웅장함이란 무엇인가? 건물이나 규모가 거대하고 당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산을 보면 저 웅장한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문도 있더라고요. 군악대가 웅장하게 애국가를 연주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정의대로 어떤 거대하고 규모가 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웅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박혜영 작가는 그 드라마 이야기 안에서 웅장함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황동만은 10년 동안 영화를 찍지 못하고 있는 무명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를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친구들은 다 데뷔했어요. 잘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 이 친구 입장에서 나는 데뷔도 못했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러니 열등감에 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황동만의 가장 즐겨하는 일이 뭐냐면 남이 만든 영화 씹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요,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죠. 잘 나가는 쟤네들 발목 한번 붙잡아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 위치에서 동등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 못난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는 내내 이 못난 주인공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렇게 못나고 삐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말미에 이 영화 감독, 데뷔하지 못했던 주인공 황동만이 긴 무명 세월을 겪어내고 드디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오래도록 가난했으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겠죠. 감독이 됐으니까 좀 멋진 옷을 입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노동 일을 하고 있는 형님네 집에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 살 국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5천만 원 계약금 들어온 것 중에 2천만 원을 형에게 송금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뭐야? 그러더니 그 돈을 다시 동생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너 독립할 생각이나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10년째 빌빌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동생이 돈 벌었다고 갑자기 2천만 원을 주니까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 예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자기 딸을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입양한 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면 이제 입양된 딸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결정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자신도 그 딸을 찾는데, 조카 찾는데 돈을 보태겠다고 2천만 원을 딱 보낸 겁니다. 형이 안 받으니까 다시 2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웅장함에 재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웅장하냐면 밤새 설렜던 거예요. 뭘 설레요? 내가 5천만 원을 받은 것 중에 2천만 원을 형에게 딱 보내면서 형, 딸 찾는데 써. 이 자신의 멋짐. 그리고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에요. 한 100만 원 정도면 별로 안 멋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5천만 원에서 딱 2천만 원을, 그리고 되게 무심하게 보내요. 그냥 아침에 막 밥 먹다가 뚝 보고 탁 보낸 다음에 핸드폰을 툭 던져요. 이 모든 게
자신이 멋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웅장함이 막 차오르면서 나를 막 멋있게 막 높이고 싶은데 형이 갑자기 돈을 안 받으니까 자기가 막 멋있어지려다가 훅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받아. 그리고 내가 지금 웅장해지려고 하는데 인생이 몇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재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함이라는 것이 건물이나 규모가 상당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사전적 정의로만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안에서 듣게 되면 웅장함이라는 것을 더 풍성히 상상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체육대회에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웅장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한 성도님께서 경품을 타셨어요.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갔는데 옆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그거 없는데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그 경품을 타신 성도님이 없어? 그럼 가져가 하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 앞에서 인사드리는데 이제 성도님 한 분께서 이렇게 경품을 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시길래 경품 타서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탄 게 아니다. 요 앞에 성도님이 타셨는데 농담 삼아 이렇게 우리 집에 없는데 했더니 너무 흔쾌히 주셔서 그걸 또 받아서 들어가는 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박 웃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웅장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대단하시다. 경품을 탔음에도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 마음이야말로 웅장한데 이 웅장한 이야기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전해서 우리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이 시간에 말하려고 그랬던 거죠. 왜 이 웅장함을 제가 더 크게 느꼈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목회자 체육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뭐 특별히 활동을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4시까지예요. 그럼 막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앉아서 저는 막 그렇게 몸으로 노는 사람은 아니니까 눈 마주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 이렇게 피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가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눈을 피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경품이죠. 경품이 막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앉아서 견디고 싶을 만큼 대단해요. 그날 아침에 차를 딱 타고 가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된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경품이 막 좋은 건 아니었어요. 경품은 타서 감사한데 왜냐면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마음으로는 왠지 1등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부목사님에게 막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상품 탄 거는 아주 작은 거였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그 옹졸한 마음, 그리고 뭔가 1등 타신 분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올라오는 그 옹졸한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경품을 탄 것을 나눠준 성도님의 그 모습과 마음에 제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웅장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들,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웅장하다라는 표현도 이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이와 같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아주 기본적인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오래도록 신학자들이 자신의 지성과 그리고 온 삶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깎아낸 굉장히 정교한 신학적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 사전적 정의의 측면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하나 더 덧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함께 돌며 춤을 춘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래, 세 분이다 쳐.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 분이 뭐 하고 계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시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 세 분이 계신데 서로 바라보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세 분이서 야, 드라마 잘 봤어? 이런 얘기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언가는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 생각은 잘 안 해보잖아요. 한 분이실 때는 그래 한 분인가 보다. 세 분이면 뭐 하고 계시지? 식사하시나? 세 분이서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시나? 누구를 찾아가시나?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파고 들어서 갈고 닦은 어떤 그 하나의 고백으로서 페리코레시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온전히 기뻐하는 사랑의 사귐을 갖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무엇을 하고 계시냐? 서로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이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성으로, 눈으로,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서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꿀의 달콤함을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아야 안다라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의 사귐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맛보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사귐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경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계 안에서 서로를 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배제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제가 이 지방선거를 앞둔 직전 주일날 오늘 주일 예배 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오면서 넥타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새빨간색을 하고 오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오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에 지금 이 지방선거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빨간색 하고 오면 혹시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그냥 파란색도 아니고 새파란색을 하고 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면은 노란색, 아니면은 녹색 이런 걸 하고 오면 목사님 평소에 저거 잘 안 하시는데 굳이 직전 주일날 저렇게
색깔을 갖고 오면 어떡하나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게 됐냐면 포항에 있을 때예요. 포항에는 포항 지역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지형이 한 정당에게 쏠려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특정 색깔의 그 중요한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넥타이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아이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넥타이 색깔 때문에 그 권사님이 뭔가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뭔가 같은 편이다 이런 느낌을 느끼셨는지 이렇게 쿡 찍으면서 가시길래 뭐 하고 제가 네 권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하고 막 안아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포항의 지역 안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넥타이 같은 부분들도 가능하면 조심하는 게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넥타이를 그냥 평범한 색깔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과몰입되어 있는 가치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내 뜻과 의지와 반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겠죠. 애초에 사랑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애초에 나와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제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생각과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세상을 보고 싶고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지역으로, 생각으로, 어떤 가치로, 돈으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쉽게 판단하는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듯 저 또한 제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사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눈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싶지만 자꾸만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굳이 그 사람을 찌르는 말로, 날선 눈빛으로 그렇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질끈 눈을 감고 잠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분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일주일에 사랑한다는 말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시죠? 어떠신가요? 네, 저는 많이 합니다. 하루에 12번 정도 합니다. 정말로요. 제 아내에게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싫어하시는데 지금 제 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른 분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잘 안 됐는데 가족들한테는 좀 되는 편입니다. 그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는 또 조금 잘 안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상한 편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또 아내랑 아들에게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하지만 좀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일날 한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곳에 왔고 신학적 고백으로서는 형제요 자매인데 그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광고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왜 3번 하냐? 한 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하면 한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얼렁뚱땅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면 한 번만 합니다 이러면은 딱 끝나버리니까 사랑합니다 3번 하면 합니다 하고 2번 남았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3번 함으로써 앞뒤로도 옆으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너는 조금 오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잘 빚어진 얼굴이다. 그리고 이제 옆에 다른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다가 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또 형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을 선택할 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한다는 말을 꺼낼 때 우리의 사랑의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즐거워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세요,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랑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머릿속에 착착착 떠올라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어렵다라는 결론에 너무 금세 도달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일단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꼴배기 싫어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꼴배기 싫음은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한 5년 10년 견디고 참으면서 오래도록 누적된 그 적금 같은 거예요. 복리식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랑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걷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랑하면 그 사랑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다가 실패하게 되고 사랑이 힘이 없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이 사랑의 사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을 하실 때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넘쳐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기 합당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격려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돈을 써서 평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더해주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불가능성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인 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을 충만히 누리시고, 그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내 곁에 사랑스러운 이들,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스러운 이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사랑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것이죠. 저 멀리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우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랑을 가득 충만히 경험할 때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할 만한 나로부터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들, 그 사랑의 사귐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멀리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